아멘. 며칠 전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절반은 대답하고 절반은 대답 안 합니다. 제가 사전투표를 마치고 몇몇 집사님들 또 주변 사람들 보고서 말씀을 물어봤어요. 투표하셨나요? 예, 그렇게 여쭤봤더니 반응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 했어요. 사람 많던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 하려고요. 이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사전투표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전 둘 다 존중합니다. 예. 둘 다 우리나라 국민의 30% 되는 양쪽에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분열된 시대에 살고 있진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간요,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그리고 세대 간, 지역 간 모든 분야에서 극도로 양극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와 국회가 대립하고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요. 보수와 진보가 대립합니다. 7080 세대, 요새 60대는 좀 절반이니까 7080 세대와 4050 세대, 그리고 2030 세대가 나뉘었어요. 서울과 지방이 나뉘고요. 지방과 지방이 나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탄핵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고요.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법 제정, 거부권 행사로 계속 고성이 오갑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가지고 서로 다퉈요.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은 이제 옛말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저마다 주장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하는 이중잣대, 선택적 분노 만연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모임 혹은 친구들 간에 모임할 때 정치 이야기하는 거 금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식사하다가도 정치 얘기가 이제 불이 붙으면은요, 밥 다 안 먹고 심지어는 절연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교회 안에 세상 정치가 들어와서 교회도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색을 가지고 서로 대립합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은 배웠는데 성도들끼리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비난합니다. 판단해요. 저 집사님 촛불이었어? 저 집사님 태극기였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왔는데 몰랐는데 그거 알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관계가? 우리 교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서먹서먹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기보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발언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 들어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정치적인 중립을 내세우는 목사에게는 비겁하다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교회마다 시국 기도회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런 집회로 전락합니다.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맞는 후보다 하며 투표를 강제하기도 하고요. 악의 세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정 후보를 악마화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일부가 그런데 다수의 중도적인 입장에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정치적인 이해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죠. 교회가 특정 세력과 연계해서 정치한다고 비판하고요. 그 비난은 결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성도들이 의아해해요. 과연 어떤 후보자를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어떻게 대해야 할까 혼란스러워해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명쾌한 대답을 해주는 분도 별로 없고요.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분열과 대립이 가득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광화문으로 나가고 시청으로 나가서 정치적인 문제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침묵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 말씀을 주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아주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 목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 분열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같이 섞여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 자유의 신분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 시민권자를 가지 못한 사람, 그만큼 각자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서로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었나? 디모데 전서 안에 있는 말씀을 추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교회 안에 종교적인, 신학적인 갈등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자꾸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읽어주세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전절 한번 넘겨주세요.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디모데 목사에게 그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예.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던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율법주의자는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애들은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더하기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특히 유대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마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그거 가르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지,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영자가 신령할 영자고요, 지자가요 지식할 지자입니다. 지혜로울 지자예요. 그러니까 영지,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 특정 계층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게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특정한 지식, 자기들이 소유한 지식, 너희들은 없지만 나처럼 이런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요, 파벌이 발생합니다. 그 둘 사이에 무엇이 발생하는가? 그 다음 절 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강사님, 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싸우고 영지주의자로 싸우는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무엇을 내는 거예요? 변론. 변론이 뭡니까? 쓸데없는 말싸움이에요. 무익합니다. 교회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학적 갈등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도 발생해요.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까요?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요. 또 노예 출신인 그리스도인과 자유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상전 출신, 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발생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요, 자기 편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만 말해요.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 대표 기도 하잖아요. 대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와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교회 안에는 초상이 날 수도 있고요,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와 친한 사람들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쏙 빼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 기도하는데,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은, 의도적으로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속상하고 시험 들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볼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예, 이것은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같은 교회에 믿음을 가진 상전,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교회의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고요. 6장 1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활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부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지 말라. 부유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찾지는 않지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찾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세 번째,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오늘날 있는 젠더 갈등도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젠더 갈등이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데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엄청납니다. 길이만 한 120m, 폭은 한 20여 미터, 폭은 한 70m, 높이는 한 20m 되는. 그런데 이 여신을 섬기는 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다수가 여성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뿐 아니라 여성 중심으로 한 종교 문화가 아주 발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일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여성 중심의 종교 활동,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성 제사장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성들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아데미 신전의 여성 제사장들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장신구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이제 본받아 와서 교회 안에서 장신구도 하고 이것저것 치장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남자들에게 먼저 말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라고 특정한 것은요, 여성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도 읽어주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예, 또 이와 같이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남성들이 다투지 말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다투지 말고 기도하되 단정한 옷을 입고 뒤에 보니까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마치 우상신을 섬기는 그 여성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에도요, 교회 안에서 남성 여성이 이런 문제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거 3개만 얘기했어요. 종교적 신학적인 갈등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계층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성 여성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교파 의 갈등도 심하고 그건 이제 논쟁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안에도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싸우나요? 복음과 율법 때문에 싸워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서로 선한 관계고 좋은 관계인데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복음은 다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둘 다 선한 건데 우리는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의식적인 율법을 자꾸 강조해요. 형식적인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의식적인 걸 자꾸 지켜야 된다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릴까?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할까? 어떤 악기를 써야 될까?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걸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작 우리 마음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끼리끼리 문화가 발달했나요? 나랑 정치색이 같은 사람, 교회 안에 정치색이 같은 사람, 세상 정치색이 같은 사람 나뉘고요. 또 지연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친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모습이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오늘날 20, 30대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남녀 사이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서로를 혐오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갈라치기 하는 정치 세력도 분명 존재해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솔루션,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 대지로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이렇게 대립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2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첫째란 말은 뭘까요? 최우선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것은 기도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인데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권면을 역으로 해석하면은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저 율법도 안 지키는 방종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고요.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잘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서로 비난과 지적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고요.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자유인 그리스도인과 노예나 종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서 도무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녀 대표 기도할 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자기 편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상대방과 논쟁에서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지식을 받고 있는 유튜브 계정을 링크를 걸어서 그 사람에게 알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면 여러분의 정치색을 알 수 있어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 보면 자꾸 그쪽만 듣죠? 예.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을 자꾸 부추기기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짜 의미는요, 기도할 때 특정 계층, 나와 반대되는 사람, 상대방, 그런 사람들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치색이 다르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에게 진리를 바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주인은 종을 위해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있어서는요, 신분, 정치적인 성향, 당파, 종교적인 차이, 그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 들으면 아멘이 한 명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와닿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2절 한번, 그 대상이 더 명확하고 더 포괄적이에요. 다시 한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맨 처음에는 1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2절에 다시 한번 그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분명 크게 충격을 먹었을 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바울 시대의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로마 제국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네로입니다. 네로 들어보셨나요? 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했던 인물, 그게 바로 네로 황제예요.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큰 손해가 났어요. 범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할 네로 황제가 이 부담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방화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책임을 받아서 책임을 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 사자의 우리의 밥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또 네로 황제의 정원을 이렇게 횃불로 붙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몸에 기름을 붓고 그 그리스도인이 횃불의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박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땅굴로 들어가요. 그게 무엇입니까? 카타콤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글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모일 때마다 어떤 거 기도했겠습니까? 유대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빨리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는 네로 황제가 어서 죽었으면, 로마가 어서 멸망했으면 그 정도 저주하며 기도했지 황제를 위한 기도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를 위해서 또 로마 제국의 여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뭐?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압제자를 위해서 평안을 기도할 수 있겠어? 이게 보통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어이없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하게 거부감을 보이는 유대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수십 년 쌓아왔던 열심당,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 독립군들입니다. 열심당 출신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거부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라고 차마 따를 수 없다고 거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침,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생각하며 참 어렵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용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이 말씀을 보냈나요?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 먼저 보낸 겁니다.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디모데 목사가 먼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라면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일본에 있는 황제와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를 그죠?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디모데 목사가 이거 전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디모데 목사는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약 시대에 다니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수 같은 바벨론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요, 16, 17 소년의 나이 때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을 섬깁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요. 그리고 그 왕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7년씩이나 짐승처럼 되어서 왕궁 밖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 심판을 먼저 하는 다니엘이요,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만에 다시 왕위로 복귀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7년 전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더 높아졌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 위해서 7년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강사님 상반절로 해주세요. 예.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뿐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활동을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됩니다. 또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왕과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끌려오자마자 어땠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노예로 잡아오는 이 바벨론 어서 무너지기를 바라고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 2년만 있으면 돌아갈 테니까 기도하고 좀만 참으세요라고 그 말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과는 상반되는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29장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포로로 잡혀온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잡혀가게 만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이 어딘가요? 바벨론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포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는 누굴까요? 바벨론 왕이에요. 이 말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습니다. 받아들일 만할까요? 드리기 어려울까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2년 만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70년간 찬 다음에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한시라도 이 바벨론이 빨리 멸망해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과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70년이 차야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았어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갈등하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디모데 목사의 권면대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속사도나 교부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40년이 지나니까 다 죽습니다. 베드로도 죽고요, 사도 요한도 다 죽어요. 사도 바울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끈 사람들이 속사도 교부인데, 그들이 초대교회 소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줘요. 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거냐면요, 속사도 가운데 가로에 써있죠. 밑에 클레멘스 1세의 기도문이에요. 이건 누구냐면요, 속사도입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백성으로 하게끔 성도들로 하게끔 읽게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 통치자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허락하셔서 흠없이 주님께서 주신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정부를 잠깐만요, 뒤로요. 이 정부를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예요, 지금. 로마가 세워진 것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다스리는 것도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로마 통치자들에게 건강, 평화, 조화, 안정을 주라고 말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평화롭고 온화하게 관리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주님의 자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4세기에 돼서 로마의 국교가 무엇이 됩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지침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 갈등,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궁극적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통합, 정치적인 사회통합 운동이라든지 정치적인 해법으로 이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이미 정치가 들어왔어요. 성도들도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열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하려면요, 사회통합운동으로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이게 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그 성읍,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반목,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대립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사전투표가 마쳤어요. 본투표가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어떻게 뽑아? 누구를 뽑아야 할까? 물론 어떤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적합한가? 어떤 사람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 복잡한 국제 정서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렇게 침체된 우리 국내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 알아보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 우리에게 하라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분별력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우고자 하는 정말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요새 또 부모님 따라가지 않잖아요, 젊은 세대.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 그만 끊으시고요. 성경 말씀대로 차분히 앉아서 이틀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개인의 유익, 당의 유익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래 세대를 앞세워서 합당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선교를 마친 다음에 이틀 후 결과가 어떤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안 되면 불복해야 됩니까? 촛불, 태극기 들고 광화문이나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뽑히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사람은 누가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믿고 싶은 말씀만 믿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20대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으신 거고요. 이번에 21대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뽑히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뽑은 다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마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안보를 충실히 지켜야 되고요. 경제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까 클레멘스의 기도처럼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하고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갈등이 일어났고 계층 간에도 갈등이 생겼으며 남녀 간에도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예배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왕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언뜻 보기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같고 어떻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와 생각이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 잡힌 백성들에게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회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교회가 세상 정치의 영향을 받아 분열되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대통령이 선출될 줄로 믿고 뽑히기 전에도 바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하며 뽑힌 후에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줄 알고 그 애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더욱 발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